2009년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잔 보일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47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꿈이 뭐냐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프로 가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느냐라는 식으로 비웃음글이 이곳저곳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무표정으로 형식적인 질문들을 내쏟았고 청중에 있던 사람들 역시 그녀의 겉모습만으로 그녀를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와 진심을 담은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를 향했던 편견과 비웃음을 한 번에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던 청중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심사위원들도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매혹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노래가 끝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조건, 능력, 이미지, 말솜씨, 경력, 결과 등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더 커 보여야 한다, 더 강해 보여야 한다, 더 화려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들, 사람들의 요구를 다 맞춰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편견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화려함의 시선을 빼앗겨서 중심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명확하게 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울 때문에 사무엘은 계속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거의 반역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사무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새를 부르러 갑니다. 함께 제사하자라는 표현으로 이새의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순간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왕도 사실 그런 기준으로 선택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는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들일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시고 또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형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크기가 얼마냐, 숫자가 얼마냐, 얼마나 화려한가라고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찾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중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는 그 중심, 그곳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무게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던 사무엘이 그들의 가족을 청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다윗을 오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대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그 시선이 아무리 무가치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가치하게 다윗을 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존재감을 아주 크게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양을 돌보며 책임감을 배우게 하셨고, 사자와 곰과 싸우며 담대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화려함만을 추구합니다. 그것만이 다라고,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밑에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 반복되는 일상, 외롭고 지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돌봄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수많은 위기,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곳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들판의 목동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아도, 들판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무대 중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